근본주의자들은 진보적인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옹호하는 보다 자연주의적인 접근과 해석에 반대하여 이런 교리들을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기적,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가시적인 재림, 동정녀 탄생 등 이 모든 교리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다는 믿음에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북장로교 안에서 특히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들 가운데 협력자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존 그레이엄 메이천의 기독교 진리 변호. 존 그레이엄 메이천의 기독교 진리 변호. 진리를 변호하는 데 있어 근본주의자들과 공동 노력을 기울인 대표적인 신학자는 존 그레이엄 메이첸이었습니다. 1881년에 태어난 메이첸은 어려서부터 남장로교 교회에서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메이첸은 존 홉킨스 대학에서 고전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뒤 소명 문제로 고심을 했습니다. 존 홉킨스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시카고 대학에서 국제금융 과목을 수강하던 메이첸은 결국 자신의 목회 소명을 점검하기 위해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서 메이첸은 다소 안일한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특별 연구 장학금을 받을 만큼 매우 특출했습니다. 이 장학금으로 계속해서 독일에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조직신학자 빌헬름 헤르만, 신약학자 아돌프 율리허, 요하네스 바이스, 빌헬름 붓세와 공부하면서 급진적 자유주의 신학에 직면케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의 매력에 끌리기도 했지만 심각한 영적 갈등을 거친 뒤에 드디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요약되어 있는 교리들에 헌신하기에 이르렀고 그때부터 진보적 신학 사상을 줄기차게 반대하는 대표자로 남게 됩니다. 메이첸은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약 성경 강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문제에 있어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그의 강의는 탁월했습니다. 메이첸은 윌리엄 암스트롱, 프랜시스 페이튼, 벤저민 워필드의 영향과 도움을 받아 소명에 대한 의심을 잠재웠고 프린스턴 신학교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신학 교육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고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약 교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메이첸은 미국 북장로교 내의 자유주의 신학적 동향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미국 북장로교가 초교파적 세계 교회 운동과 미국 교회의 유기적 연합을 위한 협의회와 같은 교회 일치 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주시한 메이첸은 신조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이런 조직들이 결국에는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지성적이고 반성경적인 성향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장래를 염려한 메이첸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입문서를 썼는데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 1923년 장로교회 내에서 진보적이라고 주장하는 시각들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자유주의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책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폭넓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생활 방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초자연적 사건들의 역사성에 근거한 교리의 토대를 둔 특정한 삶의 방식이다 라고 메이첸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자유주의에 대한 탁월하고 학문적인 논박을 보수적인 장로교인들과 근본주의 동료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유주의를 고수하는 장로교 목회자들은 부정직하게 거짓으로 서약했다는 메이첸의 비판을 배척했지만
월터 리프먼과 헨리 루이스 맨컨 같은 교회 바깥 지성인들조차 메이첸을 참으로 정직하고 유능한 얼마 남지 않은 신자로 추앙했습니다.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메이첸을 보수주의 장로교인들의 지도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동료 목사와 장로들로 하여금 메이첸의 주장을 지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1924년 초 장로교 안에 진보적인 이들이 전통적 기독교 교리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주의 목회자들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5번 선언을 발표하자 보수주의 진영을 이끌던 메이첸이 이에 응답합니다. 메이첸은 뉴욕 타임즈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5번 선언서 전체가 문제의 핵심을 가리려는 통탄스러운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장로교 교회 강단에서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종교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위대한 구속 종교, 1세기 특정한 초자연적 사건들에 기초한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주의적인 현대주의 또는 불가지론적인 현대주의로 그 핵심에 있어서 반기독교적이다. 메이첸은 교회의 하나됨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동일하게 이해하고 고수하는 토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교리적 이탈에 맞서야 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북장로교 내의 동료 복음주의자들의 교리적인 무관심의 문제도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1925년 메이첸은 프린스턴 신학교 동료 교수인 찰스 어드먼이 총회장에 선출되려는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드먼은 복음 전도를 위해 자유주의자들과 협력하는 것을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이첸은 복음의 핵심 취지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다양한 명분들에 관여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은 스코프스 재판의 전문가로서 증언하는 감정인으로 참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메이첸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자신에게는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W.B. 라일리가 세계 기독교 근본주의 협회에서 연설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도 메이첸은 이 조직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메이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의 역사성과 관련해 진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창조되었느냐 내지 종말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와 같은 문제에 근본주의자들이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보존하려는 메이첸의 열심은 선교 사역과 관련해서 장로교회 안에 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장로교 해외 선교부는 철학교수 윌리엄 호킹이 주도한 연구에 동의했는데 마지막 보고서인 선교를 재고한다. 선교 100년에 대한 평신도 조사 1932년은 기독교의 배타성을 부인하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위해 타 종교들 간 협력을 추천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가 호킹의 주장과 거리를 두고 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 소설가 펄 버근 호킹의 보고서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펄 버근 기독교 세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가 읽은 책 가운데 문자 그대로 모든 진술이 참이고 모든 결론이 옳은 유일한 책인 것 같다. 내가 기독교 전체 특히 선교에 대해 깨닫고 느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전달해주는 책이다. 이후 펄 버근 월간 평론지 하퍼즈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전통적인 교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지만 선교사인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고 물으신다면 물론 저는 그분을 존경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 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선한 분일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전부입니다. 펄벅 여사의 이런 진술은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게 충격적인 것이었고 해외 선교부는 펄벅에게 사임토록 요구했습니다. 메이첸과 보수적인 장로교 목회자들은 이런 해결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교단의 선교사역 전반에 이의를 제기한 소책자를 저술했습니다. 메이첸은 소속 노회에 자신의 선교 건의안을 통과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소책자를 저술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노회에서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필라델피아 노회에서 이 건의안이 통과되어 총회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총회는 선교사역과 선교지에 미치는 현대주의의 악영향에 대한 메이첸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메이첸의 건의안은 압도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메이첸은 동일한 신앙 고백적 기초 위에 장로교 선교 사역을 고취하는 독립적인 선교 조직 설립을 추진합니다. 메이첸이 소속된 노회는 이런 행동을 임직 서약 위반이며 교회법과 권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메이첸을 고소했습니다. 1936년 미국 북장로교 총회는 메이첸에 대한 노회의 고소를 받아들여 메이첸을 면직시켰습니다. 참된 장로교회 정통 장로교 참된 장로교회 정통 장로교 메이첸이 미국 북장로교에서 쫓겨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메이첸 자신에게는 결코 놀라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메이첸은 장로교 호헌 언약 연합이 1935년 6월에 조직되도록 도왔고 이것은 나중에 새로운 교단의 토대가 되었는데 장로교 호헌 언약 연합 Presbyterian Constitutional Covenant Union 1936년 6월 11일 모임이 미국 장로교 첫 번째 총회가 되었습니다. 이 새 교단의 채택 법령에 따르면 미국 북장로교 교회는 죽었으며 이 새 교단이 미국 장로교회의 참된 영적 계승자라고 변호했습니다. 메이첸은 우리는 분리의 죄에 빠지지 않고 참된 장로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메이첸은 이 새 교단이 미국 북장로교가 저버린 역사적 장로교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생 교단은 처음 18개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단이 설립되자마자 미국 북장로교는 미국 장로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신생 교단은 기나긴 소송을 피하기 위해 정통 장로교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약자로 OPC로 교단 이름을 바꾸어 교단의 정통성을 강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 새 교단이 출범하고 6개월 후인 1937년 새해 첫날에 임했습니다. 이날 메이첸이 사우스 다코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의 비전과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주류 교단에서 나와 새 교단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첸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리더십을 누가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불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정통 장로교회에 가입한 모든 이들이 똑같은 비전과 교회에 대한 동일한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단이 출범하고 메이첸이 죽은 6개월 사이 고백주의 파와 근본주의 파가 정통 장로교 내에 등장했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 인데요. 전천년설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문제가 교단 안에 긴장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과 관련해서 교단 내 근본주의자들 규합의 핵심 인물은 휘튼 대학 총장인 올리버 버스웰과 뉴저지 콜링스우드 장로교회 목회자이며 기독교 횃불 편집장인 칼 맥킨타이어였습니다. 죽기 전에 메이처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에 공통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지 종말론이나 개인 성화에 있어 고백적이지 않는 주변적인 가르침에 몰두하는 데 있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정통 장로교 안에 커져가는 긴장을 해소하려 애를 썼습니다. 나아가 메이체는 정통 장로교의 하나됨을 증진하기 위해 2차 총회에서 정치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백주의 쪽 인물인 코넬리우스 반티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근본주의 쪽 지도자인 버스웰을 총회장으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도 후에 발생할 일들을 단지 연기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2차 총회가 열리고 몇 주 후에 장로교 독립해외선교부 관련 선거가 있었습니다. 메이체는 1933년에 독립해외선교부가 시작된 이래 계속해서 선교부장을 맡아왔습니다. 장로교인과 비교파 교인을 모두 포함시키는 선교부 회원 규정은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1936년 11월 독립해외선교부 회의에서 칼 맥킨타이어 주도 아래에 불만을 품은 장로교 근본주의자들이 비교파 회원들과 힘을 합하여 메이첸을 선교부장직에서 몰아냈습니다. 5시간의 논의 끝에 투표를 했는데 메이첸이 졌고 델라웨어 워밍턴 제1독립교회 목회자 해롤드 레어드가 선교부장이 되었습니다. 메이첸은 과거 미국 북장로교 교회를 떠나는 발단이 된 자신이 설립한 조직이 자신의 리더십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매우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메이첸을 더욱 낙심시킨 것은 이 조직이 원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 분열은 3차 총회 때 일어났습니다. 버스웰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된 주된 쟁점으로 정통 장로교 교단 잡지인 Presbyterian Guardian에서 열렬히 논쟁된 사교를 목적으로 한 음주 금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으면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통 장로교는 부스웰의 제안을 거부했고 부스웰과 맥킨타이어를 따르는 14명의 목사와 3명의 장로가 교단을 떠나 성경 장로교 대회를 구성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정통 장로교와 미국 복음주의와 교회 연합. 아직도 가야 할 길, 정통 장로교와 미국 복음주의와 교회 연합.